사람에게는 누구나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또 믿을 구석이 필요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안심하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어떠한 일을 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을 구석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한 분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계셔서 이제는 믿을 구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혼자 사는 것만 같았는데 그분이 실제로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밤에 혼자 아프면 어떡하나? 혼자 아프면 집에서 혼자 아프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그 어르신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라도 혼자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최후의 믿을 구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죠. 북쪽의 강대국.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의지했던 나라가 남쪽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강대국이었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뭄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의 아수르가 굉장히 포악했다고 해요. 특히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라 그다음 아수르가 멸망하고 등장한 바벨론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남쪽의 애굽은 북쪽의 이런 강대국들의 라이벌로서 전통적으로 애굽은 계속해서 강한 나라로 있었고 그들과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유대감을 가지고 계속 외교하면서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 북쪽의 강대국을 막아줄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해줄 믿을 구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사실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며 안심하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또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애굽 또한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그들의 신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흉폭한 악어, 나일강의 흉폭한 악어를 정복하고 세상이 태양신의 아들인 자신이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신화였는데 농경이 중심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풍족한 농산물, 풍족한 농사를 보장해 주는 나일강은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였고 그리고 이 풍작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신이 바로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그들에게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을 정복하고 만들었다고 그들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왕을 신의 아들로 여기고 태양과도 같이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왕이, 애굽의 그런 강대국들이 자신의 왕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신, 그 신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포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여기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로와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은 너무 화려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한 궁궐에 사는 바로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마치 신과 같이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마병과 화려한 권력을 가진 바로야말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줄 능력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6절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대 지팡이는 힘이 없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지팡인데 집으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애굽이 강대국은 맞는데 대체 너희들한테 언제 도움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그렇게 강대해 보이는 애굽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애굽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의지하려고 하고 숭배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가졌다고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간 전쟁이 밤에 일어났고 수많은 암살과 죽음의 역사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오늘 밤도 쉽게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오늘도 내가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에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은 관계가 필요하고 어느 날은 재물이 필요하고 어느 날은 어떤 수많은 세상의 도구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의 극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물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돌들을 들어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단지 그런 도구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화려함과 강대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마치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세상 어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 하나님 없는 영화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를 자랑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유롭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여유로울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기의 신앙이라는 거죠. 화려해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만 있다면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만 순종하면 결국 높아 보이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능력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